네, 안녕하세요. 예,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고 또 감사드립니다. 아마 카톡방에 목사님께 보내드린 동영상들 다 보셨은 것 같아서 저는 저희 사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보다 거기 보시면 다 사역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 사역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말씀 안 드리고, 다만 제가 저희 사역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지 제가 좀 사역에 대해서 좀 나눠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처음에 C미션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올해 이제 여기 계셨던 분들은 C미션이라는 이름으로 2005년도에 시작된 단체입니다. 그 당시는 교도소 선교로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세우셨던 우리 선교사님께서 이 온타리오 주에 있는 남자 교도소들을 방문해서 재소자들을 만나서 그분들과 상담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런 사역하셨고, 후에는 이제 그 재소자들의 가족들을 돌보는 사역으로 계속 확대해서 사역하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셔서 이 제인 앤 핀치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는 저희가 2011년부터 저희가 그 지역 사회를 좀 돌보고 돕고 섬기는 사역을 계속 해오고 있고요. 저는 계속 교회에서 사역을 했고요. 교회에서 주로 청년들, 학생들, 조동부 사역들을 계속 해오고 있었고, 이제 저는 이런 사역, 교회가 이런 사회에 또 이웃을 섬기는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것에 대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 청년들 데리고 이런 사역에 많이 참여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C미션이었지만 C미션에 저희 마지막으로 사역하던 교회에서 학생들 데리고 토요일마다 가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했었어요. 자원봉사 한 2년 정도 하다가 우리 세우신 그 파운더이신 선교사님이 이제 건강의 이유로 사임하시게 되어서, 사임하면서 저한테 부탁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에 따라서 또 순종해서 2018년 1월부터 지금까지 6년째 지금 계속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제가 자원봉사를 할 때하고 또 사역하면서 보니까 또 틀리죠. 당연히 틀리고. 그래서 그냥 못 모르고 사역을 시작해서 지금도 배우면서 지금 실수하면서 그렇게 사역을 해오고 있고요. 사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들이 있어요. 그 비전 따라서 저희가 사역을 지금 하고 있는데, 물론 그곳에 저희가 많은 사역들 하면서 그곳에 어려운 분들 많죠. 그 저소득 가정들이 굉장히 많고 싱글맘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토론토에서 낸 통계보다도 피부로 느끼는 건 더 많이 있고, 저희가 러빙 패키지라고 부르는 푸드뱅크 사역을 하는데 거기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 한 60, 70%는 다 싱글맘이니까, 물론 그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이 더 찾아오시겠죠. 그래서 제 주변에는 그런 싱글맘 가정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사역들을 저희가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겨울에 12월에 그 가정들의 자녀들에게 저희 크리스마스 선물 준비해서 이렇게 후원교회나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 통해서 그런 사역도 하고 있고, 여름에 학용품 준비해서 패키지 만들어서 아이들에게 학용품 전해주는 사역도 하고 있고요. 매주마다 저희가 이 러빙 패키지라고 부르는 푸드뱅크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 시작할 때 1월 초반에는 한 75가정 정도 토요일마다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매주 한 120가정이 찾아오고 계세요. 굉장히 많이 늘었고 힘들어지죠. 점점 힘들어지고, 그에 반해서 또 도네이션은 좀 더 줄어들었고요. 사실 경제가 어려우니까 도네이션도 많이 줄었는데 오히려 받아가셔야 될 분들은 늘어났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곳에서 이렇게 어려운 가정들을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은 어려운 분들 돕는 거 굉장히 귀한 사역이고 소중한 사역이고 저희가 도울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는 사역인데, 저희가 제인 앤 핀치 지역 하면 우리 마음속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좀 저소득 어려운 사람들 모여 사는 곳이고 또 사건도 많이 일어나는 곳이다 라는 그런 것들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비전은 이 지역이 그냥 도움만 받는 지역이 아니라 10년, 20년 시간이 흘러가면, 세월이 흐른 후에는 이 지역이 사람들이 제인 핀치 지역 가면 거기 사건 많이 나는데 어려운 사람들 모여 사는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들어가 살 곳은 못 되는데, 그런 데가 아니라 정말 제인 핀치 지역 가면 살기 좋은 곳이고 우리 아이들 교육하기 너무 좋은 곳이고 정말 누구에게나 부름받을 수 있는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어야겠다. 그런 지역으로 이 지역이 회복되어야겠다. 변화되어야겠다. 그런 비전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그 비전에 따라서 저희가 이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 좀 다른 지역에,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런 어떤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지역에 정부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많은 펀드가 투자되는 지역 중에 하나예요. 그 작은 지역인데 굉장히 많은 펀드가 이제 투자되고 있고, 그 지역에 저희보다 더 크고 역사도 오래되고 재정도 더 풍부한 그런 단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고 그 단체들이 그 지역을 돕고 있는데, 저희는 굉장히 그런 단체들에 비하면 굉장히 작은 단체죠. 단체고 뭐 스태프도 풀타임은 저 한 명이고, 또 아이들 사역이 많으니까 아이들 사역 이제 코디네이트 해주시는 파트타임 전사에 한 분 둘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연약한 단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하나님께서 주신 인도하심에 따라 하면 이 지역도 분명히, 그건 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따라 분명히 그 비전이 성취되고 분명히 변화될 것이다. 그런 믿음 가지고 하고 있고요. 그런 믿음을 통해서 다른 세상에 어떤 그런 도전을 줄 수 있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다음 세대를 지원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들, 10대 아이들, 청년들을 우리가 많이 지원해야겠다. 그래서 그 아이들 통해서 이제 자라면서 그 아이들 통해서 많은 리더들이 나와야겠다. 잘된 아이들이 나와서 그 아이들이 나중에 이 지역을 정말 서포트할 수 있는, 지역뿐 아니라 이 토론토, 온타리오를 왜 어떤 뭔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나와야겠다는 그런 생각 가지고 저희가 아이들 사역들을 많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역들 통해서 뭐 보신 아이들 막 운동하는 사역도 있고 여러 가지 음악 사역도 있는데요. 바로 그저께 금요일 날, 그래서 그 사역 중에 가장 좀 여러 가지 저희가 많이 해왔던 사역 중에 하나가 장학 사역인데, 장학 수요식이 금요일 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장학 사역은 처음에 2016년도에 시작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2명의 대학생에게 각각 1,500불씩 주는 사역인데 2명의 대학생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해마다 후원해 주시는 개인 후원자들도 늘어나고, 또 교회에서도 후원해 주셔서 이 금년도에는 우리 11명의 대학생에게 1,500불 장학금 주었고요. 그리고 지난해부터 시작한 우리 고등학생들을 위해서 에세이 콘테스트 시작했는데, 지난해에는 4명에게 줬거든요. 금년에는 감사하게 또 5명의 우리 학생들, 저희가 입상한 아이들에게 500불씩 장학금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뿐 아니라 가족들도 다 초대해서 저희가 장학 수여식 해주고 하고, 그 다음에 같이 교제하고 그런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학금을 주는 것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계속 한 1년 정도 넘게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면서 기도했는데, 이 장학생들 모임을 저희가 만들려고 그래요. 이번에 받은 장학생뿐 아니라 계속 받아왔던 장학생들, 이전의 장학생들도 저희가 초대해서 드디어 12월 달에 이제 한번 모임을, 저녁 식사하면서 모임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1년에 한 번, 2번씩은 꼭 모여서 정말 이 친구들이 그런 우리가 품고 있는 비전을 나눠줘야겠다. 그래서 그냥 자신만의 성공이 아니라 이 친구, 내가 이 지역사회를 서포트하는 그런 어떤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그런 비전을 주고, 그래서 이 친구들끼리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이 친구들끼리 계속해서 장학생들이 계속 생겨날수록 그런 모임이 만들어져서, 처음에는 저희가 지원을 해주지만 이제 자기들 자생적인 모임이 되어서 자기들이 스스로가 커뮤니티를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해야겠다, 뭔가를 하자, 그런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면서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녁 12월 달에 그런 모임을 시작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사역들을 통해서 이 지역이 정말 하나님께 주신 비전 분명히 이루어질 거라 믿고, 그렇게 저희가 기도하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역들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는 저하고 이제 한 분, 또 전사님 2명이거든요. 저희가 하는 사역이 아니라 매주마다 있는 그런 아이들 사역, 어린이 사역들, 10대들 사역들은 다 발런티어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께서 오셔서, 청년들이 와서 또 집사님들이 와서 같이 사역해 주고 계신 거예요. 저는 그냥 일만 벌리는 거고, 사실은 일만 벌리고 진짜로 해주시는 분들은 다 자원봉사자 그분들께서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축구하고 농구하고, 그다음에 음악하는 밴드 하는 것도 레슨해 주고, 또 과외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온라인으로 그런 것도 별거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일주일마다 아이들 만나서
같이 땀 흘리면서 교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개인 후원자들께서 또 여러 교회들께서 그렇게 참여해 주셔서 그런 참여를 통해서 저희가 이런 사역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러빙 패키지 사역도 많은 분들께서 또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교회에서 후원해 주시고 오늘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여러 가지 귀한 물품으로 도네이션 해주시는데 그런 것이 있어야 이런 후원이 있어야 이게 계속해서 사역이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정말 도네이션이 너무너무 안 들어와서 너무 힘든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감사함으로 저희가 이따가 예배 끝나고 좀 받아갈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역들을 위해서 이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실 때마다 저희 사역을 통해서 이 제인 빈치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변화될 수 있도록 변화되는 소식이 들려올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잠깐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한 나환자가 나오죠. 나병 환자가 나오는데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에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 하면서 한 번은 이게 나환자 치유된 분들이죠. 그분들과 그 자녀들이 모여 사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거기에 뭐 아르바이트 하는 직장이 거기에 있어서 부평의 어느 한 곳이었는데 거기는 교통이 굉장히 안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부평 시내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내버스가 들어가지 않아요. 굉장히 산 좀 들어가서 차로도 한 2, 3분을 들어가야 되는 곳이고 걸어서 한 30분 걸어가는 곳인데 노선 버스가 없어요. 거기까지 없고 택시도 거의 들어가자고 하면 잘 안 들어갔던 기억이 있어요. 그냥 우범 지역이고 사고도 좀 나는 그런 으슥한 곳이어서 안 들어가더라고요. 택시 잡기도 어려웠는데 그러니까 거기에 모여 사는 분들이 자치적으로 방범 조직도 운영하시고 마을버스도 자치적으로 운영하시고 그런 곳이었어요.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한 2달 정도 했는데 그분들끼리 똘똘 뭉쳐서 지내시고 거기에 오래 몇 달 있으면서 거기 가게 이제 구멍가게 있잖아요. 한국에는 거기 가게 주인 아주머니하고도 이제 더 친해지고 했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뭘 사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외상 한국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회사도 바로 일하는 것도 바로 앞이었고 그래서 한 번은 하나 외상으로 좀 가져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아주머니께서 우리는 외부인에게는 외상 안 줍니다. 하지만 한 번만 줄게요. 그러면서 한 번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달 동안 아침마다 저녁마다 수시로 드나들면서 인사했던 아주머니지만 저는 계속 외부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니까 되게 바깥 그 동네 밖에 있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분들 스스로도 장벽을 치고 살았고 믿지 않고 살았고 그런 부분들을 제가 거기에 있으면서 굉장히 깊게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제 나중에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굉장히 그분들 안에 굉장히 큰 상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이 있었던 것 같고. 왜냐하면 예전에는 보면 그 나환자들끼리 모여 사는 그런 촌이 있었잖아요. 그런 분들 정말 심하신 분들 모여서 격리돼서 살듯이 격리되다시피 사는 곳이 있었고 섬도 있었고 세상이 그들을 받아주지 않았고 배척했고 격리했잖아요. 손가락질하고 그런 것들이 그분들 안에 또 그분들 자손들 안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마 그랬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성경 시대에도 보면 이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어요. 나병이 걸렸다라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병이 생긴 사람은 그 같은 그 마을에서 같이 살 수가 없었죠. 그분들만이 따로 그 마을에서 성문 밖에서 아니면 그 마을 밖에서 따로 격리된 채로 거기서 그분들이 살아야만 했어요. 가족이 있더라도 가족과 살 수 없었죠. 철저하게 사회적으로 또 종교적으로 차단당하고 격리된 채 살아야만 했고 하나님 저주받은 사람이라는 그런 인식표를 가지고 살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시내에 가든지 시장에 가든지 거리에 나갈 때면 항상 외치며 다녀야 되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외치며 다녀야만 했습니다. 왜요? 다른 사람들이 그를 부지중에라도 접촉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접촉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니까. 레위기 13장 46절에 보면 그 하나님 율법에 분명히 이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 있는 날 동안에는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철저하게 차단하는 거죠. 이런 바로 그렇게 철저하게 소외당하고 배척당하며 살던 그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 예수님 앞에 나와서
육체적인 질병뿐만 치유만 받은 게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사람들 앞에, 예수님 앞에 나가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려면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치면서 가야만 했거든요. 사람들이 거리를 둘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항상 모여있는 거니까 쉬운 일은 아니었죠. 그렇게 가다가 혹시라도 접촉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돌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앞에 자기 생명을 걸고 인생을 걸고 우리 예수님 앞에, 예수라는 사람 앞에, 그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라는 선생님 앞에 그가 목숨을 걸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기대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정말 간절하게 절규하는 거죠. 가슴에서 나오는 그런 목소리로 간구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면. 이 나병 환자의 믿음의 고백을 들은 예수님의 반응이 어떤 반응이었습니까? 보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몸에 거룩하신 주님의 손을 얹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정말 거짓말처럼 그의 몸이 나병이 다 사라지고 깨끗하게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오늘 본문 41절을 보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에는 레위기 1장에 보면 한 사람이 한 짐승을 데리고 끌고 제사장 앞에 나왔을 때 제사장이 그로 하여금 그의 짐승에 손을 얹도록 합니다. 그런 행위를 통해서 그의 죄가 그 짐승에게 전가되는 거죠. 그리고 그 짐승을 주님 앞에 번제로 드리면 그의 죄가 속죄되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나 환자는 예수님 몸에 손을 댈 수가 없죠. 예수님이 대신 그의 몸에 손을 대시고 그의 죄를, 그 안에 있는 저주를 다 가져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병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속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것은 굉장히 부정한 일이었죠. 저주받는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의 몸에 손을 얹어주셨습니다. 만져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의 나병이 사라지는, 깨끗해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 나병 환자에게는 이 다른 사람의 손길이 그의 몸에 닿는 것이 얼마만의 경험이었을까요? 아마 기억도 없겠죠. 아마 예수님의 손이 자신을 향해 왔을 때 이 사람 아마 소스라치게 놀랐을 수도 있어요. 이 뭘 하는 거지? 자기도 놀랐을 거예요. 이 사람 지금까지요 철저히 사회로부터, 다른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고요. 스스로도 격리를 한 채 살았고요. 스스로를 비하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에게 가까우지 말라. 살아가는 가족으로부터도 떨어져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의 시선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누가 어떤 눈으로 보든 어떤 말을 하든 그걸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의 부정한 몸에 예수님의 거룩한 손을 얹어주신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유대 사회에서 율법적인 배경에서 봤을 때, 성경적인 배경에 봤을 때 이건 굉장히 충격적인 쇼킹한 사건이죠.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봤을 때 경악하게 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잠깐 나누길 원하는데요. 왜라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전에 예수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셨을까? 그런 마음을 먹으셨을까? 그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왜 그냥 말씀으로 하실 수 있었는데 어떻게 몸에 손을 대는 행동을 통해서 그를 치유할 생각하셨을까? 오늘 41절에 보면 불쌍히 여기사라는 단어가 나와요. 표현이. 바로 이것이 그를 바라보던 예수님의 마음이었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그 사람이 더러운 사람으로, 저주받은 사람으로, 죄인으로 보이지 않는 거죠. 아니 그렇게 보이겠죠. 아직도 그 사람 죄인으로 보일 수 있어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도 있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손을 내밀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내 손을 얹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내 손을 내밀어 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그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예수의 손을 내밀어서, 성경 영어에 보면 리치 아웃해서 그의 손을 얹어 주셨던 겁니다. 그럼 예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 말씀만으로 충분히 그 사람 낫게 하실 수 있죠. 나병아 물러가라, 깨끗해져라 하실 수 있어요. 말씀에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릴 때도, 사흘된 나사로를 살릴 때도 그 무덤 앞에 가서 돌을 치우고 말씀으로 그를 걸어 나오라고 하셨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생명을 얻어서 걸어 나왔습니다.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 사람에게는 굳이 손을 얹으셨을까요? 먼저 생각해 보고 싶은 거는 그 사람의 나병, 육체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그 사람의 인격까지도 치유하기 원하시지 않으셨을까? 그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나병이 깨끗하게 몸에서 육체적인 질병이 치유됐을 때 그게 문제가 아니겠죠. 그의 인생이 새롭게 회복되어야죠. 그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야 하고 인격이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이 육체적으로 치유를 받았을지라도 이제 그가 정말 편안하게 마을 사람들에게, 같은 동네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었을까요? 그 커뮤니티 안에 들어가서 정말 그 이전과 동일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낮아진 자존감, 그나마 오랫동안 누군가와 대화해 본 적이 전혀 없죠. 대화가 문제가 아니라 누군가와 눈을 맞춰본 적도 아마 없었을 수 있습니다. 감히 쳐다볼 수 없죠. 아마 고개를 숙이고 땅만 보면서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다,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다녔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살았던 사람이 내 몸이 깨끗해졌다고 해서 다른 사람과 건강한 관계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는지 의문이 드는 거죠.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몸에 손을 대며 거룩한 손을 얹어주시며 누군가의 손길을 먼저 따뜻함을, 다른 사람의 손길을 그 사람 몸에 얹어주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행동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행위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거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내가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다, 말을 앞세우는 사람이 아니다, 정말 내 안에 있는 그것을 행동으로 보여주며 섬기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아마 보여주셨을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안에 있는 어떤 상처받은 마음들을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워 주신 것이죠. 그 두 번째 제가 깨닫는 것은 이 손을 얹는 행위를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치유하신 것뿐 아니라 이제는 그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동안 그 사람 배척해왔던 사람들, 손가락질했던 사람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낙인 찍어왔던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죠. 그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피하던 이 사람이, 바로 이들이 이제 더 이상 저주받은 사람이 아니다, 저주받은 인생이 아니다, 이 사람은 손가락질 받고 찜뱉음 당하고 너희로부터 격리당하고 고독하게 살다가 죽어야 될 인생이 아니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을 품은 것처럼 너희가 이제 이들을 품어주어야 되고 이 사람들을 치유해줘야 되고 위로해줘야 되고 회복하도록 이끌어줘야 될 바로 그 사람들이다.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 사람들이다. 그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우리가 제이는 핀치 하면은 그냥 떠오르잖아요. 우리도 사실 그 지역에 대해 편견이라는 것 가지고 있죠. 그 편견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차별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바로 그런 걸 자기들도 알고 있어요. 저희가 장학금 심사를 할 때, 서류를 낼 때 인터뷰도 하지만 이제 자기 소개서를 내게 하거든요. 자기 백그라운드, 그다음에 자기의 어떻게 그런 것을 이겨냈는지,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섬겼는지, 자기 앞으로 꿈이 뭔지 쓰게 합니다. 그들도 알아요. 이 제인 핀치라는 지역이 어떤 사회에서 어떤 시선을 받는 곳인지.
그리고 얼마 전에 한 3년 전에 장학금 받은 친구가 아타라는 친구는 흑인 청년이에요. 아주 전형적인 제인 핀치에서 자란 친구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친구예요. 그래서 하도 이제 부모님하고 살다가 자녀가 많은 집이었는데 사고를 치니까 부모님이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너랑 못 살겠다, 너를 감당 못 하겠다 해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사고를 많이 치니까. 그래서 길거리 생활도 했고 쉘터 생활도 했는데, 감사하게 이 친구가 정말 훌륭한 좋은 크리스찬 멘토를 만나서 그분 덕분에 이제 삶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작년에 U of T에서 소셜 스터디로 해서 마스터 석사 과정까지 마치고 졸업한 친구예요. 저희가 장학금 이제 그 전에 장학생으로 만나서 장학금을 줬는데, 이 친구는 아직 주변에도 자기 친구들 주변에 다 그런 갱이든지 그렇게 다 있는 그 친구들이죠. 근데 이 친구가 책까지 썼어요. 책까지 썼는데 그 책을 읽어보면 그 책에 보면 이 친구 하는 얘기가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그런 편견과 차별과 싸우면서 자라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바깥 세상, 제인 핀치 밖의 사람들에게 당하는 것뿐 아니라 그 안에서조차 그런 편견과 차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친구들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 10대 아이들이 스토어 찾아가서 이제 레저메 내고 가서 잡을 구하려고 하면 사장들이 대부분이 손을 내던다는 거예요. no. 왜냐하면 이 친구는 뭐 착실한 친구일 수 있을 수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아이 한 명 잘못 하여했다가 이 친구들까지 들어오고 몰리고 꼬이고 그러면 문제 생기고 골치 아플 수 있으니까 아예 그 안에서조차 차별을 받는다는 거죠. 이게 우리도 그런 은연중에 가지고 있잖아요. 이 지역에 대해서, 아니면 이 지역 아니라 다른 사람, 그런 어떤 카테고리, 그룹 안에 그런 사는 사람들. 근데 예수님은요, 바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지금까지 편견의 눈을 바라봤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차별하고 격리하면서 지내왔던 그 유대인들 앞에서 이 사람을 끌어안으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행위를 통해서 메시지 주는 겁니다. 이 사람도 너희와 다르지 않다. 이들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생명이다. 이들도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온다면 춤추며 기뻐하실 그런 한 영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 지역에서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사실이고, 얼마 전에 저희가 매주마다 아이들 축구하는 학교의 짐을 빌려서 축구하는데, 거기에 지난주에 그 목요일날 저녁에 축구하는데, 그 축구하긴 하는데 그 지역 앞에서 바로 어떠한 10대 아이가 칼에 찔렸어요. 그 사고, 저희가 축구 하러 가는 바로 그 시간에 한 5분 전에 경찰차가 학교 앞에 많이 와 있고 그랬는데, 뉴스에도 나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피해야 하는 지역,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를 저희 사역 소개를 할 때 어떤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유학생 청년이었지만, 제가 제인 핀치라는 것을 자기도 들은 게 있어가지고 버스 타고 뭐 갈 일이 있어서 좀 피해갖고 버스 타고 이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 일이 있어도 뭔가 좀 기분이 이상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 피하는 지역이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지나갈 일도 없고, 우리가 다르게 보는 그 사람들, 우리 예수님은 우리뿐 아니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 땅에 오신 분이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손을 대면서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피하지 말라고, 그들을 구별하지 말라고, 흑인이라고 구별하지 말고, 인종으로 구별하지 말고, 살아온 배경 가지고, 살고 있는 지역을 가지고 구별하고 편견을 갖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에게 손을 얹으며 깨끗하게 한 것처럼 너희도 그들을 구분하지 말고 너희의 동일한 이웃으로 그들을 받아들이고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너희의 손을 그들을 향해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과연 그들을 어떤 시선으로 보고 어떻게 판단하며 살고 있습니까? 바로 이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이런 모습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또 예수님이 제자가 될, 후에 제자가 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 통해 세울 교회에게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또 지금도 이 지역마다 세워진 로컬 교회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거죠. 이 땅에 곳곳마다 교회들이 세워져 있어요. 우리 교회는 산속에 있는 게 아니죠. 산속에 조용한 곳, 정말 세상과 단절돼서 하나님과만 내가 교제하며 살 수 있는, 영적으로
정말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있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이 도시 속에 있고요. 도시의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것이 바로 교회고 로컬 교회입니다. 바로 그 로컬 교회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있는 이 지역에서,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도시에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살아가는 내가, 교회된 내가 이웃 가운데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또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어떤 자세로, 태도로 살아야 할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머무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감격으로 예배드리고 그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그 만족함에 머무는 곳이 교회가 아니죠. 그러면 서기관과 다를 바가 없어요. 서기관들도 거리에 서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내가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잖아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위선된 것을 꾸중하시고 비판하셨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건 너무 귀한 일이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건데 그것에 머물러서 그것으로 감사합니다. 내 자녀들이 저런 곳에 가 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예배의 감격에만 젖는 것에 대해서만 만족하며 산다면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다는 거죠. 우리는 교회가 있는 도시에서,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서, 내가 교회로 살아가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 바로 이런 분이다. 우리 말씀으로 선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손을 내미는 그 행위로 세상 가운데서 선포하고 보여주며 살아야 되는 거죠. 뜨겁게 찬양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죠. 뜨거운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교회죠. 하지만 그것만으로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행함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다, 그런 보여줌이, 세상 가운데 선포함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죠. 바로 그 교회가 그 행함을 통해 그 내가 있는 곳을 치유하는 것이고 주의 회복을 선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회복해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가, 여기 계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또 주의 교회가 되어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 교회가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내가 일터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내 가정에서 어떻게 섬길 것인가, 교회 안에서 내가 또 어떻게 섬길 것인가, 고민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우리가 있는 지역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장을 아름답게 섬겨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시고 주님 마음 캡스톤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